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 해설에 대해서 꽤 이제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첫 번째 교리는 10강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교리는 그보다 좀 짧겠습니다만은, 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은 또 두 번째 교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관한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리 6항과 7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과 7항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7항은 어떤 사람들이 또 믿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6항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한다. 이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흠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옳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부르심 또는 복음회로의 부르심. 자, 부르심을 다 아시다시피 소명이라고 부르지요. 자, 조성만 박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요, 호출 혹은 음성으로 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항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통상 이 부르심, 즉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을 해요. 외적인 소명이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림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영생을 얻으라는 권고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효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미 올린 복음 전도 메시지도 있으니까 그 영상을 여러분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제한적이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즉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즉 복음 전도 또는 복음의 강설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그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7항에서는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았네요. 역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하지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그랬고, 둘째,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자,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반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소명의 결과입니다. 내적 소명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감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한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구원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구원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아는 주장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으므로 얻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믿을 능력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애초에 없어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무의미합니다. 결국 알미니아는 보다 세련된 표현을 쓰는 펠라기안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와 믿는 이유에 대한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 6항과 7항에 대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관한 복음 전도 메시지도 꼭 여러분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여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그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